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의 순례 여정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회개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와 금식, 더 나아가 자선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시기로 처음에 그렇게 사순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썩은 죽은 물고기가 물에 그냥 흘러 그리고 내려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다시금 사순절의 즈음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본문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첫 출발을 하고 계신 그런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로마의 황제 카이사가 그의 명예와 그의 명성과 그의 보좌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오늘 주님께서 넌지시 우주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름 자기의 의미대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할 때 주님은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넌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넌지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순환의 메시지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예수님께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씀을 얻어들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요, 본문 속에서 제자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 아닌가를 보여준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모시고 나아가시는 여정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간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아주 나무라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자는요, 주님이 사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걷고 계시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인데, 오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왜 이런 언쟁을 하고 있어야 했는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바로 내가 어떤 삶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걷고 주님처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제자된 사명은 자신의 삶과 사명과 역시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것은요, 바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아를 오늘도 부인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헌신, 즉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뜻,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 자아,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이기주의의 성향을, 즉 자아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는 로마의 어떤 상징적인 형벌에 대한 기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로마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도심을 지나서 사람들이 줄비에 있는 그런 과정을, 그 길을 뚫고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 형벌의 장소까지 또 그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은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나아가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의 현장, 그것이 골고다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향해서 죄를 진 사람 로마에 반영을 하고 정치범들은 그들의 가차없이 자기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횡대를 가지고 내고 나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죄의 목록까지 부착하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구나, 마땅해. 그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길의 과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내가 거부하던, 그리고 내가 중심적으로 살던 것을 이제 다른 것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오늘 당시 일의 형을 본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반항했던 어떤
권력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 권력에 그런 반대하고 살았어요. 거기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로 굴복과 복종을 당하는데 바로 그 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이제 로마의 법에 로마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나라의 법에 내가 이제 복종하면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운동권들을 하고 데모를 하잖아요. 지금도 데모를 하면 그 데모하는 것에 대해서 집시법이나 다른 법의 제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해서 데모를 했어요. 내가 옳다고 해서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법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려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끌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항거했던 그 정권이나 그런 모든 권력에 내가 이제는 그 제재를 당하고 끌려가는 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당신 로마의 권력에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강제적으로 내가 복종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 이거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없으셔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싫은 것, 그것을 해야 한다면 그게 십자가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내가 그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죠. 오늘 이런 모든 전제하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자기의 요구에 대한, 즉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응답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친다는 의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하다 보니 오늘 우리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만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냐? 오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금도 하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고, 오늘도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요시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다 백해 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말씀의 헌신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로마의 흉틀, 로마의 처형에 십자가를 지기를 달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로마의 정부에 항거하고 거기에 내가 저항하다가 그 제재, 그 법의 제재를 당해서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와 같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과 순종이에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달리신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지금도 집에서 텔레비 보고 누워서 있고 싶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이제 봄바람도 불고 춘삼을 빌어서 날씨도 따뜻하고 나가 놀고 싶지 이 자리에 교회 와서 좀 예배하고 싶고 예배 와서 지금 찬양하고 여러분도 이러고 싶겠어요? 사실은 물론 그런 모든 것을 마다하고 주님의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억지 춘향으로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기독교는요 바로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사순절 절기동에 우리는 어떤 신앙이어야 할 것인가? 오늘 사순절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과 논쟁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과 선임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의 의도와 다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논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도 제자들조차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오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순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어떤 의도에서 따랐는 거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가 왕이 되실 거야. 그럼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나도 한 자리 할 거지. 오늘 그런 자기의 기대감 속에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모든 생태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의 언쟁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첫째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알아가지 못한다면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3년 반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것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결국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이때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요? 제자들조차.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면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체근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꾸준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꾸준하고 계신 것 뭔가 어울리지 않지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바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와 사람들의 말에 언젠가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표현들은요, 이미 전에 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어떤 소리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나올 때는 어디에인가 학습되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몰라서 나를 진짜 안다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믿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항의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바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이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3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의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 10장 32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야, 내가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위에 앉아 있을 거야, 봐라, 내가 수제자잖아, 오늘 그러면 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핵심 제자잖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는 위에 앉아 있을 거야.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다 불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주님을 따르는 의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가난을 극복해보고, 어떤 물질을 바로 많이 얻어보고, 이거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가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그런 많은 바다 물을 버르신 역사가 있었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한 미천 잡을 수 있고 우리는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직도 상업적인 의미로, 세속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 다스리신 왕으로 오셨지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 같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은 기억조차 해주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주 위에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한 자리 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조음이 되고 노예가 되고 결국 마지막 죽음에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막아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겠다고 내가 온 거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된다면 그 구태에 내가 예수를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기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게 제자다. 오늘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인본주의적인 화를 내지만 예수님은 신본주의적인 분노를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너는 왜 사탄의 속삭임에 네가 넘어가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치고 가다가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언제든지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바로 이 세상의 소리에 내가 먼저 거기에 내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미 그것은 타락한 거고 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수령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거냐, 내 욕심대로 살 거냐. 이것이 분명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그게 예수님이시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 자기의 야망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시는 예수님이셔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실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왜 예수님은 그러셔야 했는지, 그것이 오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고난받는 종이셨다. 왜? 이 세상, 즉 죄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삶을 먼저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버리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욕주의에서 말하기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구를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요, 쾌락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구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욕구조차도 버려라. 그 다음에 너무 우리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존감을 가져야 해요. 자기를 버릴 수 없어요. 자기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를 또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머저리야. 나는 무질이야. 나는 바로 이렇게 그렇게 찌질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덩이인 것을 믿습니다.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자존감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자기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것이 전제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에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겪으시는 분이에요. 안 잡수시면 배고파, 안 죽으시면 죽을요. 너무 피곤하면 피곤을 느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은 평상시에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낮에 뜨겁게 갈궈진 그 바위에 예수님이 가셔서 조용히 이렇게 기대고 계시면 그 온기, 바위의 온기 때문에 피로가 다 풀린대요. 그런 하나의 원리도 우리는 이해하시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가서 습관을 갖다 기도하셨어요. 물론 기도도 하시지만 육신이 피곤하시니까 육신적인 피로도 푸셨어요. 물론 그런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면 아픈다는 거 알아요. 가시에 찔리면 손이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치는 것이 좋고 달갑지가 않아서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으니 몇 번씩 3-4번씩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제 자기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부인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나를 위해서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매니지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 그 삶,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나가서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고 전도하는 거, 그거요 내 의지로 생각하면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너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서서 바로 횡단보도를 서고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 그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편한 걸 내려놓고 내 요구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자신에게 전에 반항했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복종하는 것은 자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반응하는 순종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길인데 주님이 가져가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골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도회지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분명히 너 이리 와! 하고 탁줄해서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억지로 착출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이끌어서 나를 착출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주님이 그러셨죠. 누가 5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그게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시간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 하여 동상 수요일을 이루고 갈 텐데 그거 싫어요. 그렇죠? 싫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에 길들인 대로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오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헌신하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산다면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제자된 진정한 삶은요. 목숨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는 삶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5절 38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부인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바로 구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다리 못 거쳐요. 예수님께 올인해야 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두 줄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렇다고 아까 제가 전제했어요.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비하거나 욕망이나 욕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라는 것이 중요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게 먼저예요.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목숨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주님께 보장받는 영원한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보면 세상의 모든 상식으로 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이 세상 가치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들 멀쩡한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볼 때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어리석은 일이냐?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목숨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예수님 짜투리 시간에 예수님 위해서 뭐가 산다는 것, 그거는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지. 이거는 목회자들만 하고 교역자들만 하는 일이지. 아니, 목사, 교역자만 천국 가나요? 우리는 다 천국 갈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목사만 천국 간다면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죽음을 따르고, 즉 쉽게 말하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장받는 삶이 이루어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제자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 이제 사순절에 진정한 제자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것이 오늘 나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자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아이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십자가의 삶,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가능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회개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의 자세를 가지고, 금식하니까 밥 안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로 삼고 있던 것, 그것이 여러분들 게임이라면 게임도, 그것이 내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놀이라면 놀이도, 세상적인 관계도 사실 이 시간에는 끊어볼게 해요. 40일 동안, 사수절 동안. 그리고 기도하자랬던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말씀 주셔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진리를 구해서 즉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성숙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이 사순절의 지금에서 올해는 뭔가 신앙이 업되어서 성숙하고 성장의 방법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